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땅에는 온 세상 안에 악한 자들이 가득하고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 온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이 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런지 또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런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가라고 한 길을 잘 걸어가기 위하여 기도로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잘 살아야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꼭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리고 모든 영적 전쟁을 해나갈 때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도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요단강에서 성령에 이끌리시어서 후에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갑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다 이 땅을 살고 있는 그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악한 영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할 때에 유혹을 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쫓아냅니다. 대적해냅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골로새서 2장 14,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모든 이 악한 영의 힘과 권능을 그들의 모든 괴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무장해제시켜 버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특별히 13절에 보면 범죄와 육체의 모할려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치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여 버리시고 그리고 모든 그 악한 영의 권능들을 무장해제시켜 버리시고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악한 영들의 여러 가지 권능 가운데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영접함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악한 영에게서 건져냄을 당하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이 어디를 통해서 공격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 가정 불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재정도 빼앗김을 당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불화로 인생을 그렇게 사단의 괴계 때문에 넘어뜨림을 당하여 고통 가운데 마음의 통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면 혈과 육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싸움이 있다면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기에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칭의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책감에 혹시나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죄책감이 눌려서 쓰러져서 그렇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상황 가운데서 마치 사단이 우겨싸임을 해오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답답할 때를 만날 때가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도저히 통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 속에 통증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자신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그 말씀 앞에 굴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한 능력을 우리가 우리 속에서 체험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남을 당하고 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죽을 육체, 이 육체에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함이어서라도 우리 자아나 우리의 본성은, 죄성은 자꾸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오리지널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하늘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즉각적으로 혈과 육으로 상대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로 여기고 즉각적으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고 말씀이 원하는 쪽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만 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까지 우리 영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 전쟁의 최1순위가 뭐냐면은 말씀을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모든 전쟁을 할 때 승리로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본성, 나의 죄성, 나의 성격, 나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묻고 날마다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마음에는 세 번째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 것을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가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영적 전쟁의 세 번째 원리는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적 전쟁의 효과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음가짐은 항상 우리는 죄가 우리 속에 놔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 또 어떤 실수를 했거나 넘어졌거나 곧바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놔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순간에 마귀에게 속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에 사단은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게 되면은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들을 권리를 그들이 갖고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죄를 지었다 싶으면 빠르게 회개하시고 자백하시고 그 죄를 깨끗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렇게 자백하는 제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깨끗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물로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고 씻김을 받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효과적인 마음가짐 다섯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서 그날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복음서에 7번이나 하셨습니다. 약속을. 요한복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여 사단을 떠나가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가끔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서 찬양이라 말씀을 전하는 중에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여기저기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그분에게 선포기도 해주고 있는데 저쪽 구석에 앉은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을 심한 경우에는 굉장히 가래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쪽에다가 손을 딱 대고 손을 안 댔습니다. 완수한 게 아니고 그냥 가리키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그 속에서 귀신은 나가버려! 떠나가! 라고 선포할 때 거기서 왈칵 쏟아져 나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예수 이름이 권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에도 너희가 온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리라.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굉장히 악한 영들의 공격이 그날 좀 심해서 다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돌아간 다음에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후속방언을 시작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더니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은 이제 다녀가신 분들을 기도하고 있었어요. 커다란 하얀 큰 그릇이 보이는데 그 하얀 사기로 만든 큰 그릇에 맑은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딱 보이 기름 같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곳에 아주 가느다란 실뱀이 30마리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한 50명이 다녀갔는데 그만큼 튼탁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방언으로 그냥 앉아서 한 단어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환상이 뭐가 보이냐면 제가 제 손으로 가서 뱀을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이렇게 거의 30마리 다 집어냈어요. 다 집어내니까 그 안에 기름이 깨끗하게 다시 원상복귀 됐어요. 방언 기도도 영적 전쟁에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어쨌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악한 영을 몰아낼 수 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낫는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믿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무엇이든지 구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시행하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효과적인 영적 전쟁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며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리고 그 집을 넘어뜨리게 하되 악한 영들이 계속 믿음의 시련의 바람을 주려고 하죠. 그러나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은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저은 연고라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효과적인 마음에 특별히 6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삶을 살며 행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잠언서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7장에도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들과 많은 이 시련의 바람들을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떠나간 것을 선포하며 내 몸이 혹시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친히 우리 연약함을 다 담당하셨으니 나는 건강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 나는 이런 오히려 깨끗하게 나음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것을 저는 지난 세월 동안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믿음의 고백을 꽉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를 너희들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소리를 내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한 것을 만들어서 주겠다는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 중에 음성이 들렸어요. 제가 생각엔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기도가 쌓인 집안에는 인생이 수월할 수밖에 없다. 기도를 쌓아놓으면 어디 가지 않는다. 분명히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명절에 대해서 많은 가족을 만나고 오시고 특별히 그 믿지 않는 가정에 제사를 많이 지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우상 숭배가 있는 가정에 또 이렇게 인사를 가서 또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가족들도 기도가 쌓으면 어디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적 전쟁의 효과적인 마음 7번째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에도 말씀해 보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에도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으로 되뇌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다 보면 증상이 그냥 있다 할지라도 입으로 자꾸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여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께서 내 병은 반드시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라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주권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흑암의 권능, 귀신들의 능력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으나 그러나 죄를 허락하는 한 그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죄를 놔두지 마시고 끊임없이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그 죄를 깨끗이 씻음 받는 게 매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해야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 예수의 교회가 마귀들과 특별히 신자들 간의 모든 접전에서 여러분 승리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에 노여워하고 작은 일에 화를 내고 작은 일에 싸우고 갈등한다면 100% 귀신들이 정말 대신방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혈과 육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내어 쫓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시퍼와 그의 모든 그를 따랐던 많은 천사들이 타락하여 이제 사탄으로 전락해버려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되도록 그들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막아서 하나님 믿지 못하게 계속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소에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너 아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하여 네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넌 너 열국을 엎은 자에 어찌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교만을 얼마나 죄인지 그렇게 분명히 그는 알았겠지만 결국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 하다가 그는 그만 이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에스겔 28장 12, 16절에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처음 지음을 받은 날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였더니 마침내 네가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며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굉장히 아름답게 창조되었었고 굉장히 그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하는 그런 천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7, 18에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제약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14장 13, 14절에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죠. 여러분 이 악한 마귀 사탄이 이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그들이 괴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전에 그랬어요.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세대를 분별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여 똑바로 서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결단코 해칠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하다 보면 하늘에서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하늘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영적 성장의 효과적인 8번째 마음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여러분 친한 사람과 원수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기, 분냄도 안 좋은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혈기를 내거나 싸움을 걸어가면 그는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친한 사람들끼리 당짓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은 경계하고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음행, 그리스도 외의 것을 너무 사랑하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말한 것처럼 집중이 그리스도께 집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세상 끝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으니 근심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인격자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생각을 보시기도 하고 하나님 생각을 또 우리 속에 주입시키기도 하고 성령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모사가 되셔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온전히 될 때까지 꾸준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사와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날마다 내 살아 올라오는 내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어떤 성격, 나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여러 가지 그 죄성 이런 것들을 날마다 매일 죽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23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고난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부탁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는 악한 영의 공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한 고난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잘 생각해보고 빠르게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죄를 없이 하시면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게 되면 사단의 역사가 금방 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 기도하면 그래요. 하나님 저 사람이 축복해 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중보하면은 하나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가 기도하거나 그가 회개를 해야 된다. 죄를 놔두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 속에는 귀신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예수님은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그를 대적함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고난 당한다고 해서 피를 흘린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욕을 하거나 고난을 받으실 때도 대신 대받아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답하기 위해서 멈추어 서서 한마디 한마디 또박또박 대적하지는 않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건 엄청난 대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굴복을 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 사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예수 이름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여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마다 변명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 16절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그런 권세를 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 바울이 선택받은 후에 주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받은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는 가는 데마다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서 6장 4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견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매맞음이 있었고 갇힘이 있었고 난동이 있었고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이 있었고 먹지 못함이 있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복음을 전할 때 깨끗함을 유지했고 영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계시 그 지식에 따라 행동했고 오래 참았고 자비함으로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사람을 대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 31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는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였고 참 이것은 최악의 위험이죠. 견디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나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으나 이 외의 일은 고상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의 모든 그 염려는 자기의 고난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친 박해 때문에 싸움 때문에 염려한 것이 아니라 많은 교회를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세울까 하는 그런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그랬습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고 그가 여러 가지를 고난을 받은 것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그가 자기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아무튼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일단락 짚고 또 한 번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에 개입된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미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항상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항상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하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이 속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 마음가짐은 어떤 것이 중요한 건지를 나누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잘 전한 것이 있다면 꼭 박히는 못과 같아서 성도님들의 마음에 박혀 결실하고 체험되어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